갈라디아서 시리즈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을 정경이라고 합니다. 이 정경은 책의 정본이라는 그런 뜻이죠. 한마디로 짝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진짜 성경이다라는 뜻입니다. 개신교는 신약 27권, 구약 39권임을 이 66권이 정경이다 이렇게 믿고 보고 있습니다. 정경이 있으면 정경이 아닌 책도 있겠죠. 그 책을 외경이라고 합니다. 정경에서 좀 벗어난 책이다라는 뜻이에요. 개신교가 보는 성경책에는 우리가 이제 보았지만 외경 자체가 삽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외경을 접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천주교는 외경을 제2경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문에 그들이 보는 공동번역이라고 하는데 공동번역 성경 안에는 외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외경을 아주 잘 압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외경을 정경의 참고 자료 정도로 생각하면서 함께 보기도 하죠. 그런데 역사의 후손들인 우리 인간들이 우리 편의를 위해서 이 고대 근동 역사책을 정경, 외경, 위경 이렇게 분류해서 보지만 이 분류가 절대적으로 맞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정경에 포함되지 않은 유대의 역사 자료들, 명백한 고대 근동 이스라엘 역사와 선조들 신앙 안에 있는 우리 선조들의 역사와 신앙을 반영해 쓰여진 책들이 정경, 외경, 위경이에요. 그래서 외경, 위경이라고 정경이 아니라고 이런 책들을 우리가 감히 평가절하하고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특별히 정경에 들어오지 못한 외경의 책 마카비서 이야기를 오늘 설교 서두에 잠깐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마카비서의 시대적 배경은 기원전 280년경이에요. 기원전 280년은 고대 세계를 지배했던 바빌론도 멸망하고 페르시아도 멸망하고 알렉산더 시대도 막이 내린 시대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뒤 그 휴하에 있던 장군 셀레우쿠스가 세운 왕국이 셀레우코스 왕국입니다. 이 왕국의 성공을 위해 도운 사람이 그의 아들 안티오쿠스라는 사람이었고 아버지 셀레우코스가 죽자 안티오쿠스는 왕이 됩니다. 이 왕이 통치하던 시대가 바로 이 마카비서가 쓰여진 그런 시대입니다. 큰 틀에서 이 시대적 개념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대제국 바빌론,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이 그리스 로마 시대가 등장하기 전에 그 끼어있는 그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대의 바로 전 단계의 이스라엘 사람들, 즉 유대인들은 지난 역사에서 바빌론의 탄압으로 세계 곳곳에 뿔뿔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디아스포라로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바빌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세계를 제패하면서 이 페르시아는 친유대인 정책을 펴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제 특혜를 주고요. 또 성전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하면서 다시 이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고국의 중심인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민족은 회생의 가능성, 희망을 갖게 되었는데 안티오쿠스 왕이 등장하면서 이 왕은 유대인들을 다시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탄압하기 시작했냐면 이 먹는 문제로 괴롭혔습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아시죠? 전통적으로 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돼지고기를 안 먹는 것이 유대인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돼지고기, 소고기를 안 먹잖아요. 이들이 고기를 태생적으로 못 먹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게 전통인 거예요. 전통인 것이고 자기네 종교의 그것이 율법인 것이고
이것이 곧 자기네들 정체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먹는 것이죠. 뭐 그들만의 전통, 그들만의 문화, 정서 이런 것이니 존중해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도 돼지고기를 그런 이유로 안 먹은 것이 있죠.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는 어떤 심술이 났는지 이 유대인들에게 돼지고기를 이렇게 먹으라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안 먹으면 고문을 하고요. 억지로 먹입니다. 끔찍한 고문을 자행했어요. 머리 가죽을 벗기고 사지를 자르기도 하고 살아있는 몸을 불구덩이에 집어넣기도 하는 그런 끔찍한 고문이었습니다. 결국 안 먹으면 죽이는 거였어요. 이 고문의 의도는 유대인 정체성을 살멸시키는 것이었고 유대인 정체성을 포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곧 이 창조주 하나님을 배반하고 힘과 권력을 쥐고 있는 자기를 찬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마카비 이서가 등장하고 이 책 안에 유대인 7형제가 나옵니다. 7형제 중 6명이 고문을 당하고 이미 죽습니다. 다 이 돼지고기 먹기를 거부한 것이죠. 유대인의 정체성을 더 이상 시험하지 마라. 어서 죽여라. 이 형제들은 고상한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왕과 관료들은요 당황했어요. 이 정도 고문하면 넘어가야 하는데 6명 줄줄이 안 넘어갑니다. 이제 막내만 남은 거예요. 이제 1명 남았는데 이 1명마저 거부하면 어떡하지? 이제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이 7형제의 어머니를 데리고 와서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이 막내가 형들처럼 거부할 수는 있지만 어머니는 이 아들을 만류할 수 있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왕은 어머니에게 막내 아들이 돼지고기를 먹으면 높은 관료를 시켜주겠다 이렇게 회유합니다. 그리고 왕은 어머니와 막내 아들을 만나게 해줍니다. 그 자리에서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자, 어머니의 이야기를 마카비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어머니의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카비 2서 7장 27절, 28절, 29절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들에게 몸을 기울이고 그 잔인한 폭군을 비웃으며 조상들의 언어로 이렇게 말하였다. 아들아,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는 9달 동안 너를 뱃속에 품고 다녔고 너에게 새해 동안 젖을 먹였으며 내가 이 나이에 이르도록 기르고 키우고 보살펴왔다. 얘야, 너에게 당부한다. 하늘과 땅을 바라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살펴보아라. 그리고 하느님께서 이미 있는 것에서 그것들을 만들지 않으셨음을 깨달아라. 사람들이 생겨난 것도 마찬가지다. 이 박해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형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죽음을 받아들여라. 그래야 내가 그분의 자비로 내 형들과 함께 너를 다시 맞이하게 될 것이다. 네. 자, 이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니까 참 숙연해집니다. 이 형제들이 보여준 태도와 그리고 막내 아들에게 한 어머니의 조언은 단지 영웅심에 있는 행동과 말이 아니에요. 이건 신앙입니다.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신앙이에요. 곧 사람을 향해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기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안티오쿠스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 사상이 이 격변기 유대 역사 속에서 부각된 유대인들의 그런 보편적인 사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바울 사도도 유대 전통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 뿌리 깊은, 고리 깊은 유대 전통의 가문입니다. 그러니 이 바울 사도가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마카비서 2장, 2서 7형제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모를 리가 없죠. 바울 사도, 유대 전통의 가문도 가문이지만 바울 사도 굉장히 학구파였습니다. 바울이 이 책의 그런 이야기를, 내용을 아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이 있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한번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의 종이 아닙니다. 방금 우리가 또 본 바울의 이 말은 유대 문서에 있는 조상의 언어를 빌려서 한 말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이렇게 비장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바울 사도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자, 6절을 보면 또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6절을 또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상당히 지금 감정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놀랐다는 것인데 이 놀람은 이 좋은 쪽의 놀람이 아니라 아주 나쁜 쪽의 놀람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바울 서신의 레파토리를 보면, 인사말의 레파토리를 보면 이 대목에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감사.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 교우 여러분 덕분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잘 지켜내고 계시니 저는 참으로 기쁘고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감사 대신 아주 격렬한 어조로 반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반박의 내용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어떻게 그렇게 빨리 떠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복음을 수용한 지 얼마나 됐다고 다른 복음에 그렇게 훌렁 넘어갑니까? 답답하고 화가 나는 마음에 이 감사의 인사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그렇게 바울은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7절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7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헷갈리게 하고 있고 복음을 왜곡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사정인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7절이 어떤 사정인지요. 갈라디아 교회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사도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이에 대한 결실로 세워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누가 있냐? 유대인도 있고요, 그리고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회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신분 차별이 극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뿌리가 있고 전통이 있는 족속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로마 사람들도 사실 이 유대인들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특혜가 있었습니다. 반면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은 로마 제국과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 야만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만민을 향한 사랑과 은혜였어요. 이 사랑과 은혜의 핵심은 유대인과 이방인과 신분 차이는 없다. 사람은 사람이라면 창조주의 형상을 닮은 존재다. 존재로서
어떤 누구도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면을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 되어 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만민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핵심을 기초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바울 사도가 다른 지역으로 선교를 떠난 사이에 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만민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두 팔 벌려을 수용하고 환영했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 자기네들 안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선민사상 때문이었어요. 선민사상.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들만 선택받았다. 자기들만 선택받은 민족이다. 선민사상. 이것 때문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를 받고 복음을 전수받았지만 뿌리 깊이 박혀있는 이 선민사상은 이방인들과 섞여 사는 일에 아주 자꾸 이 불편함을 안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편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타협책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것은 이방인 너희들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유대의식인 할례를 받아라. 이 솔루션을 제시한 거예요. 할례는 유대 민족 정체성을 상징하는 의식입니다. 너희들이 할례만 받으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구성원으로 인정한다. 나머지는 그래 안 해도 된다. 딱 이거 하나만 한다면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솔루션은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와 갈등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상당히 그럴싸한 굉장히 유능한 방법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솔루션을 듣고 다 환영하고 다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서로 이렇게 잘 섞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잘 섞이지 못해 생긴 문제들인데 이방인들이 이 할례만 받는다면 이 말은 이방인들도 결국 유대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저들이 할례를 이제 받았으니 저들도 이제 한 밥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제 한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근거를 갖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이방인들 입장에서도 그동안 자기들 신분이 없었거든요. 개돼지 취급을 받아왔는데 할례를 받음으로 이제 유대인이 되는 거거든요. 이 말은 즉 신분 상승이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도 반론을 제기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주 해피한 일이죠. 뭐 유대교 유대인들도 그리스도교에 들어오지 않은 유대인들도 이 솔루션을 듣고 최소한의 자존심이 세워졌으니까 이 만족할 수 있는 솔루션이었던 것이고, 로마 제국의 관료들도 이 공동체 안에 더 이상 분쟁이 없을 테니까 이들에게도 이것은 굉장히 만족스러운 솔루션이 된 것입니다. 누가 이런 솔루션을 제시했는지는 성경에 안 나오니까 모르겠지만 참 대단한 그런 솔루션이었습니다. 교회의 갈등 문제, 이 문제는 사실 신앙의 문제라기보다는 신분의 문제였죠. 때문에 사회적 문제, 사회적 갈등이었어요. 여하튼 이 갈등의 문제도 해결되고, 그다음에
그 모든 구성원들 다 좋아하고 다 수용할 수 있는, 다 기뻐하는 그런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만이 이 솔루션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바울 사도였어요. 바울 사도가 대단히 격한 어조로 이 솔루션에 찬성하지 않은 이유는 할례를 받으면 이 사회적 문제, 갈등 해소될 수 있으나 결정적으로 복음이 훼손되기 때문에 반대를 한 것입니다. 딱 이 이유 하나 때문에 반대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바울에게 복음이란 곧 십자가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바로 율법 때문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구속하고 인간의 존엄성이 율법으로부터 훼손되는 이 폐악한 인본주의 현실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으로 모든 인간을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그래서 숭고한 것이에요. 이 숭고한 죽음이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참 기쁨이며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인본주의의 율법을 무력화하고 모든 사람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포했는데 다시 이 할례라는 율법이 교회에 침투해버리면 예수님의 숭고한 죽음, 복음이 무효화된다고 바울은 생각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시간이 지났다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냐, 그런 마음에 바울은 역정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바라시는 것은 딱 하나, 신실함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신실함, 믿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 있는 삶, 신실한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시는 것이 있죠. 이것을 잘 하라고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 율법이에요. 율법은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내 모습이 잘 정돈됐는지 거울을 보며 그렇게 점검하듯이 율법을 보면서 신앙인으로 나의 신실함이 잘 정돈됐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유대인들은 이 거울, 이 율법을 자기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는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남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거울 자체를 우상화했습니다. 거울을 쥔 자기들을 종교 권력자로 올려놓고 위에서 거울에 못 미치는 사람들을 내리 깔아보면서 괴롭히고 못 살게 군 것이죠. 이것이 유대인들이 저지른 최악의 잘못이고 최악의 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과 죽음을 통해 믿음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길에 서 있으면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고 또 누구나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비를 맞듯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햇살을 맞고 느낄 수 있듯이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한결같은 그 사랑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정죄가 아닌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원래 자리로 이렇게 돌려놓으신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자기들이 재해석한 강력한 율법, 신성모독죄로 정죄하고 심판하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랑, 십자가 죽음이 곧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의 정수인데 이 가짜 율법이
진짜 율법의 주인 하나님을 핍박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은 이것이었죠. 요한복음 13장 34절.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은혜를 받은 갈라디아의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이 복음을 접한 지 얼마나 시간이 지났다고 할례를, 율법을 다시 소환하려고 합니다. 이 바울 사도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이들을 생각하면 감사 인사가 나오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우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바울 서신 인사말의 레파토리거든요. 꼭 감사가 끼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감사 인사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나오겠냐라는 거예요. 감사는커녕 역정과 답답함과 화를 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레토릭은 10절에서 나온 것처럼 복음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입니다. 할례를 받으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뻐할 사람들이 많아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로마인도 다 좋아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모든 갈등 문제 다 해결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람들은 기뻐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복음이 왜곡된다. 그걸 뻔히 내가 아는데 내가 당신들의 손을 들어준다면 내가 어찌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겠냐. 이 이야기를 오늘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정확히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바울이 참 멋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11절부터는 바울 자신의 신상을 두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다시 설득하는 장면이에요.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의 믿음에 대한 분별력을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내 삶의 방식에, 내 삶의 자리에 율법을 소환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복음과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판단이 참된 신앙 생활이 될 것인지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이성과 지성으로 여러분 끊임없이 생각하며 신앙, 우리 안에 중요한 이 요소를 잘 분별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분별된 가치를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본다면,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가 좀 손해를 볼 수 있어요. 내가 좀 손해를 볼지언정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뻐하시고 또 하늘에서 우리에게 큰 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하고 내 제사 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 사도의 믿음에 대한 분별력을 보았습니다. 저희에게도 사람을 기쁘게 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의 순간에서 바울과 같은 성숙한 믿음의 분별력을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의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은혜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바친 손길 기억하셔서 복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